오늘 거룩한 주일 1월 17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잠을 명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를 이기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긍휼을 구하며 나갑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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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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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고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드리주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무선 전사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상황이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에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탁하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벌써 2월 셋째 주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인사합시다. 샬롬으로 인사하죠. 샬롬.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흉흉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잘 예방하고 그리고 이런 시간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시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손 세정제 쓰시는 것과 거리 유지하시는 것. 예.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지난해 마지막 분기의 공동회는 우리 다음 주 24일 날 예배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후 내일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도 동시에 같이 서비스를 하고요. 우리가 아침 6시에 시간은 변경됩니다. 아침 6시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현장 새벽 예배로 특별히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매일 묵상을 갖고 올 1월은 누가복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함께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여행 중에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 오늘 받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오늘 27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다 읽죠. 같이 읽죠.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아마 우리 어린아이의 사망의 사건일 것입니다. 정인이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이 분개하고 비통해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입양되어서 처참하게 학대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건이죠. 연약하고 무력한 어린이, 아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입양되어서 잘 키워질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게 학대를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책임자인 양부모가 소위 말하는 내노라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크리스찬의 직장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그들은 자랐으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를 상담학을 들이 공부하며 졸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정인이를 학대하고 정인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에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어질지 모릅니다. 분개하지요. 화나지요. 그러나 분개하고 화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인이는 지금 장지에 안율하라는 이름으로 그는 경기도 양평의 한 수목장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안치되었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았다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엄마들,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며 조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요즘의 세상은 개념이 너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별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시대나 우리 이전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들은 멈추고 스탑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개념이 없건 무분별하건 무능력하건 아무 의미가 없든 상관없이 남을 짓밟고, 그리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가운데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다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고 합니다. 양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이죠. It's okay. 괜찮아. 뭐 한 번 정도는. 아니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어떤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아무 개념 없이 남들이 다 속아줄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착한 양심이 나오고요, 세 가지의 디모데전서에서 양심을 얘기하는데 1장 5절에는 선한 양심을 얘기합니다.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 양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좋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미 양심이 더러워져 있고 오물이 붙어서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리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비추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눈가림으로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그러고 내가 좋은 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인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양부모들을 보면은 지금도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해, 이분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회개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된 양심은 이제 우리들에게 바른 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그러므로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의 화인을 맞지 말고 회개하고 오늘 다시 나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이전에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이 말씀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전혀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참된 행복이 내가 소유하고 부유하고 배부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크리스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고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가난하고 줄인 심령,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는요,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현실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라면 네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7절 28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뭡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루 가운데 시간을 띄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양심의 화해를 맞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기쁨도 모르고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착취한 것만 가지고 그게 나의 삶을 다 아는지 아는 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는 거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거, 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라이프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쓰여 있지만 내 삶하고는 틀린 말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원수가 있다는데, 중요한, 이것보다 더 많은 원수도 있겠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너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가장 어려운 상대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나는 도망가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냥 떠나가면 돼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냥 또 저주를 퍼부으면 돼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상대 안 하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야 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해주라고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요? 너희가. 바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결코
성경에 쓰여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 예수님만이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에게 말씀한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힘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 내 감정, 내 인격적,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더 그것이 소중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또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루라.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 원수를 향해서 이 말씀 뭡니까? 복수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용서해주고 너의 선함으로, 계속 선함으로 인하여 그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함으로 이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해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맡아서 일을 진행하다가 함께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름대로 실망하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올무에 놓고 모함하던 사람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조차도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이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저를 내어드리고 함께 또 화해하고 포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요,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찾아가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가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먼저 그들을 포옹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릴리스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작년에 그 일은 작지만 저의 삶에, 저의 목회에 아주 큰 전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살면서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더 나가서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사단이 내 마음을 계속 찌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받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는 사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인격은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일들,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나의 사랑으로 계속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 그러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29절부터 3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뺨을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귀중한 것 뺏어가고요. 더 뺏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선대하고 잘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수를 복수하려고 하려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분노로 대하지 말고 아니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유명한 오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2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뺨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뺨 맞는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주님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듭니다. 애매하게 내가 뺨을 맞는데 다른 뺨을 댈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사람, 정신병자나 술주정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뺨을 치고 우리를 어렵게 하면요, 그거를 그대로 막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인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권과 존엄성이 유린당할 때,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부당한 폭행으로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복수와 보복을 하기 위해 악을 무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구에게 뺨을 맞아봤습니다. 애매하게 뺨을 맞았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분한지 몰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나를 뺨을 친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울기도 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뺨을 때린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악을 당할 때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되갚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 원수 갚는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겉옷을 뺏어가는 것 얘기 나오죠? 이 겉옷이라는 것, 속옷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소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 관계에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소유욕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재산의 문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형제간에 갈라쓰고 여러분 그러는 이유들이 뭡니까? 다 모든 게 소유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수치가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걸 얼마만큼 가치 있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안개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기억할 정도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소유를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도리어 받을 그 소유를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소유함으로 갖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 넘어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참다운 기쁨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나 탐욕이나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나누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대갚으라고 하는 악으로 가득한 그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직분도 갖고 그리고 자기 탤런트를 통해서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나?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귀한 모습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삼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여겨지고 섬김으로 가득 차여지고 나눔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아까 나눴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 대갚고 싶다는 이 마음은 뭡니까? 힘겨루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힘겨루기 하는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옳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이 되어도 정의를 주장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섬김과 대접하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내려보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처세술이나 기준이나 행동으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기준 삼고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3절에서 3가지로 예를 드십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지 마라.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에게만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을 때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도덕의 기준조차도 못 미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이 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곳에 우리의 사랑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지고 전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너희가 잘해주는 사람이면 잘해준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36절인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 친절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코로나가 흉흉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없이 죽어가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여유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우리는 더 살펴야 되고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자비로워야 되고 어떤 공공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마켓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가서도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친절해야 되고 자비롭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풍겨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잘해주고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지 마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걸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며 잘해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합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과 용기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좋은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며 이 땅에 오셨까지도 나의 죄를 위하여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탕감해 준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오늘 나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눈물과 은혜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마음에 붙잡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뜻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을 축복하고 보복할 수 있는,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어그러진 모든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향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너의 삶에서 너의 뺨을 때리는 자, 인격을 모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우리 걸 빼앗는 자들을, 아버지, 그들을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어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보며 긍휼히 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들을 다 선한 양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하여서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오늘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 뜻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를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못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다시 가이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원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원수를 원수로 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말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대접하고 선대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미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요. 일주일간 여러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